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인간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이 떠나날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썩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가짜 믿음이구나. 날마다 썩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건들면 안다고 하잖아요. 건들려보면 무시해보고 욕해보고 그러면 못 견디는 거야. 버금을 와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썩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육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을 우리가 보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못 받고 창을 찌르고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아멘. 오히려 그 가해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예수님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생명인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가해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옷을 벗기고 막 수치를 시키고 욕을 하고 때리고 가해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못 견디는 거야. 이거 한번 여러분 영상을 그려보세요. 십자가 아래와 십자가 위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주님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받지만은 나는 3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가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 믿음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믿음은 여유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은혜 충만히 받고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여유가 있어. 누가 건들고 시비를 해도 괜찮아. 다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를 안고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하고 막 공격하죠. 그 사람이 있는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배서 6장에도 이렇게 나온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인간의 본성 그대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제 로마서에서는 참 저는 바울이 기가 막힌 건데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방으로 거룩하게 산 사람이지만은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는 거룩하고 정말 어제는 성자처럼 살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내 안에 있는 육이 꿈틀거려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까지는 성자도 없어요. 아멘. 이게 이제 자고 일어나면 육이 꿈틀거려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충격을 받죠. 어제는 거룩했는데, 어제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육이 꿈틀거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은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영적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를 죽여야 내 영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내 육체의 욕심 또 뭐 정욕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이 싸움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난 여전히 죄의 본능을 가진 육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실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깁니까? 아멘. 막 언론에서 인터넷에서 막 나오죠. 그게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어제는 성자처럼 살았어요. 어제는 거룩하게 살았어요.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수십 년 동안 경건하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다윗도 그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모르면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뭐 간음했대, 목사님이 뭐 바람피웠대.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그런 인간의 욕심, 정욕 이런 것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그 참 만나 이야기를 또 제가 드리면, 만나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죠. 이틀 거두면 어떻게 돼요? 욕심으로 이게 피곤한데 오늘 좀 많이 거둬가지고 모레 먹을 거야. 그러면 다 썩어버려서 못 먹게 하셨어요. 다만 이제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분, 그때도 3일분 거두면 썩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만 이틀분을 거두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거 신약과 연결해서 신약에도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는요, 그게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도 그러니까 한날 우리가 그날의 은혜는 그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과거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 기도가 몇 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주일날 막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일주일 가겠지. 큰 착각은 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정말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더라고요.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대단한 신학자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바울을 보면 그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 능력을 보면 신이라고까지 추앙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물론 안 믿는 불신자들이었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자처럼 예수님처럼 여겼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는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발견하고 바울이 탄식한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목사지만은 오늘 하루 정신 못 차리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물론 직분이 어느 정도 우리의 그 삶을 의식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바로 또 육으로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오토매틱인지 몰라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만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부흥회를 했으면 그 부흥회가 한 달이나 1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부흥회를 통해서 막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 다음 날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이미 넘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 말씀이. 어느 누구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육의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은 설 수 없는 존재다.
근데 섰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 이미 그는 넘어진 자라는 넘어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사는 길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비유를 드는데, 우리 이제 인간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예를 들면 이제 호수를 보면 물에 잠긴 호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나뭇가지가 물에 비치고 막 거울처럼 비치잖아요. 맑은 호수. 거기에 뭐 이제 원앙새나 이제 백조가 쭉 이렇게 하면 그림이잖아요. 한 폭의 그림이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박재천 목사님 같으면 시가 나올 정도로 막 저절로 나오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호수가 이제 예를 들면 물이 가물어가지고 말라버려요. 바닥이 드러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가득하네. 냄새나고. 그것이 우리 심령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따로 있고 거룩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내일 또 말씀과 기도로. 그 신앙생활은 꼭 두발 자전거 같아요. 두발 자전거. 제가 비유로 들면 두발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목사인데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도 오늘 또 말씀과 기도에 두 페달을 받고 내일 또 말씀과 기도에 두 페달을 받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밟아야 돼.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신앙은요, 왕도도 정도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장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분야에 그 종사를 하면 대단한 전문가가 돼서 장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신앙이란 장인도 왕도도 정도도 없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등하니에는 벌써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 그걸 알아요. 내가 지금 은혜가 없구나. 근데 교인들도 금방 알더라고요. 조금만 기도 등한히 하고 또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참 우리가 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과 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죄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니까. 완전한 구원인데,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죠. 날마다 내 자신을 나는 쳐서 복종시킨다.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2시 반까지인가요? 네. 2시 반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과 한 청년과의 대화가 나오죠. 부자 청년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요. 물질이 많은데 내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율법을 물어봤죠. 율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율법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겁니다. 코웃음을 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한 가지 얘기를 부탁을 하죠.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현상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도 이제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구약이 이제 율법으로 들어가잖아요. 율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죠. 두 돌비를 받아오잖아요. 그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을 우리 인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른 율법을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해석하죠. 이걸 이제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의 재해석.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그 율법을 육으로 알고 육으로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그 율법을 지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죠. 그것이 이제 그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 죽인 적 없다. 그러니까 율법 계명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다는 거잖아요. 나는 지켰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본래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만 죽인 것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너는 살인자다. 살인죄를 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율법은 육이야.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이 다 영이잖아요. 성령의 영감을 영으로 주신 말씀인데 인간이 겨우 율법이라고 지키는 것이 육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 줍니다. 영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꼭 사람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담을 쌓는 것도 이미 너는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육으로 보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어로 보니까 내가 살인자야.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를 살인자로 죄인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보면서 그런 죄까지도 회개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죠. 예? 우리를 여러분 죄인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인간이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자기가 죄인 것을 몰라. 대부분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육으로 하고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럼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나는 11조 생활 잘하는데, 이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자기 의가, 그러니까 자기 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11조도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근데 육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내가.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설교했죠. 민족복음화 시작하면서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주어가 자기야. 아멘. 주어가. 아멘. 그 주어를 우리는 돌려드려야 돼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아멘.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이율 배반적인 거죠. 아멘.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숙이 이제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멘.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어느 것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들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아멘. 입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됐죠. 그래서 이제 의식하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도 내가 의식해서 내가 겸손해야지. 그건 또 다른 교만이고 가식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의식도 없는데 어때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저절로 섬기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내가 지킨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났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병자들이. 그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말이 뭐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리소서. 왜? 자기가 병든 환자인 걸 알아. 죄인인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인은 절대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이 말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간음하지 말라는 여러분 계명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 이제 육으로 보면 뭐 동침하지 않으면 다 우리가 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이더라고 보니까.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지구상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네? 아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 계명 지킨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죄까지도 주님은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율법적인 의식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는 거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보게 하더라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신앙 사람은 저런 죄, 막 다른 사람 죄를 보죠. 근데 영적으로 신앙생활 사람은 자기를 봐요. 아멘. 내가 죄. 그러니까 내 죄도 감당 못하는데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욕합니까? 아멘.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있는 이게 이제 선악 같다는 건 아까 제가 부작용이라고 했죠. 육의 눈은 기가 막히게 밝아진 거야. 영적은 소경이 됐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멀어져 버리고 영혼을 보는 눈이 멀어져 버린 거야. 자기를 보는 눈이 멀어진 거야. 이게 영적 소경이라는 거야. 근데 영적 눈이 열려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영혼을 보는데
영적으로 소경이 된 거예요. 근데 사막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사탄의 그 뱀의 말대로, 사탄의 말대로. 그 눈은 뭐냐면 육신의 눈. 육의 눈은 기가 막히게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신기한 것이요. 남의 죄와 허물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예, 이거 막 전달해야 되고 막 이거 얘기하고 근데 자기 영은 심령은 썩어 죽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예? 여러분 남의 죄와 허물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영이 죽는다는 것을 영적인 사람 알아요. 느끼는 거야. 막 이걸 희열을 가지고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간 인간들은요 남을 씹어 먹는 것이 안주라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안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 보니까. 네? 남의 허물을 얘기하고 막 남을 공격하는 얘기 그게 안주 중에 뭐 육포가 안주가 아니라 제일 좋은 안주가 남 씹는 게 제일 좋은 안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자기 영이 죽는다는 걸 몰라요. 아멘. 근데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자기를 봐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 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어요. 이 죽일 놈 나쁜 놈. 어떤 사람이 사람을 몇 명 죽였어. 이 죽일 놈 나쁜 놈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말씀에 보면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살인자야. 여전히 내 안에 음욕이 있어. 수많은 수도 없이 음욕을 품고 살아. 그 사람이 여러분 가늠한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사건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제 책잡기 위해서 물론 끌고 왔어요. 예?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이게 간주하고 또 살리라고 하면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 기가 막힌 교훈을 하시죠. 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기가 막힌 거야. 돌에 맞아 죽을 자는 누구예요? 자기들이야. 자기들인데 지금 돌멩이를 들고 지금 여인을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네?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 무언가 글을 썼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글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이 율법을 해석한 그 얘기 하지 않았느냐. 왜? 자기들은 가늠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가늠자들거든. 네? 죄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심판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지금 끌고 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래서 그 글을 쓰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를 다 놓고 도망갔죠? 다 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아멘. 근데 우리 얼마나 이거 잘합니까? 그러면서도 영이라는 거야. 기가 막힌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자기를 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믿음의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열매를 보라고 했잖아요. 열매. 아멘. 열매. 근데 참 열매가 답이에요. 열매가 답이에요. 아멘. 아멘. 남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예수님의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어느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나 강도나 뭐 세금을 받고 그냥 착취한 세리 또 가늠한 여인도 정죄한 적이 없어요.
아멘. 판단한 적도 없어요. 영혼으로 보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판단하고 정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죄와 허물을 봤잖아요. 저게 내 안에도 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열매는 아까 이제 육으로 열매는 뭐냐면 죽일 놈, 나쁜 놈, 저런 놈이 자기가 일을 가라. 근데 자기 심령이 썩는 것도 모르고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봤잖아. 그러니까 주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도 살려주시고 나도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육으로 있을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가니까 영으로 가니까 기도가 되더라 이제. 아멘. 저 사람을 위해서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멘. 저 사람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아멘. 나도 살려주옵소서. 나도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더라 기도. 여러분 이 계명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 남의 물건 나는 훔치지 않았으면 나는 그 계명을 잘 지켰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욕심만 품어도 탐욕만 가져도 너는 이미 도적질 아니라. 아멘.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도 참 예수님이 그 설명한 걸 보면 기가 막혀요. 부모. 그 신명기에 이제 그 나오죠.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나는 이제 부모를 때린 적도 없고 부모를 친 적도 없으니까 그 계명은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는 공경은 뭐 효도 뭘 사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을 끼쳐드는 것도 너는 이미 부모님을 공경한 그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과거에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제 기르다 보니까 부모의 입장 그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부모는 항상 자식 걱정이에요. 그렇죠? 아멘. 자식 걱정 근심에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안 돌아와. 그럼 그때부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에 출근하고 뭐 또 뭐 어디 출타를 했는데 안 돌아와. 그 부모님들은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왜? 자식 걱정이, 근심.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부모를 때린 적이 없고 친 적도 없는데 영적으로 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산 것도 부모를 근심시키고 걱정을 끼쳐드리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부모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만드는 것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고 복음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 아멘. 이게 겸손하려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이제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가시다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봐요. 그 열매를 시장 했는지 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학자들은 뭐 열매 계절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비유나 어떤 것을 할 때 그냥 하신 적이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죠. 결국은. 근데 돌아온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나무 하나를 저주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고 이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다. 열매도 없는데 열매가 많은 것처럼 다 버티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죠. 계속 육으로 있죠.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이나 하고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육으로 들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집니까? 오순절 이제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로 유학 보내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학원도 보낼 그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 저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34살인데 이제 지금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이제 광주의 그 통합충교회예요. 일곡중앙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사는데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간증이 많은데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막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증하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니까 고등학교가 그 당시 이제 전국 고등학교가 우리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거기는 이제 기숙형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그에 하나님 미달시키더라고. 그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잘 적응해가지고 지금 이제 숙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지금 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들은 지금 이제 공군의 이제 조종사예요. 그 서산에서 F-16 전투기 조종사를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경북 예천에 있는 그 비행장에서 파이로트 빨강마구라를 단 그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술 비행을 얘가 가르쳐요. 비행제 뭐 빨강마구라 탄 애들은 이제 비행을 다 하는 애들이지만은 어떻게 전술 계획을 짜가지고 전술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사격을 하고 이런 이제 전술을 교관하는 교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다 성공한 자녀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도 안 보내고 또 학원도 안 보내고 그냥 오직 목표에 전념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맡겼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본질에 충실하니까.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자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경험도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의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너무 지금 우리 장모님들은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우리 노예에 지금 큰 교회들 많습니다. 광명교회 같은 경우는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의정부 광명교회 우리 노예예요. 그 목사님 저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는 막 장로들이 속을 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는 큰데 10,000명이 넘게 모이니까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장로님들이 너무나 충성을 잘하고 순종 잘하고 그게 여러분 말씀에 충실해서 가르쳐만 보니까 이게 목표의 마인드가 하나가 되고 이 통일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들이 뭐 한 200명밖에 안 되지만은 어느 교회대가 부럽지 않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 이 말씀 전하는데 충실하니까 이 자녀들도 그래도 이제 저는 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정도면 그래도 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말씀에 충실해서 영혼들을 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더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구약의 선자를 세우고 신약의 사도들을 세우신 것은 죽은 영혼 살리라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에 충실한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